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를 그는 결정을 하고 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속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나는 제비에 뽑히고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이후에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무엇을 할까요?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앞에 1장 17절 말씀 보면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다음에야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전에 폭풍우가 칠 때, 제비가 뽑힐 때, 또한 바닷물에 던져지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었으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상황으로 본다면 요나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흡사 이런 것 같아요. 일제 38년 동안 우리가 그 압제 안에 있었는데, 그 아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본이 회개하고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러한 분들, 아니면 뭐 목회를 하거나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러한 분들이 가갖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식민지 그 시대에 정말 저는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그의 상황이었었고, 결국에 물에 빠지는 곳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만이 3일에 지나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도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바로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도 허락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막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안에서, 이건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 막 이렇게 물고기의 뱃속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막 부르짖게 되면 공명이 됐을까? 막 울리는 그러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소리가 고래 귀에는 들렸을까? 이 큰 물고기 귀에는 들렸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대답하셨습니다.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누가 거기서 기도를 듣는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들으시고 대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요나의 그러한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요나의 상황보다 더 그 방음이 더 잘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라. 내가 이 속에서도 듣겠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3절, 우리 5절, 우리 뒤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빠지는 이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나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물속으로 던져 넣어라. 근데 그 물속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요나의 그러한 상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파도가 치는 그러한 그 배에 파도가 치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큰 유조서 같은 것들이 막 가는데도 막 그게 막 진짜 들썩들썩 하는 게 야, 이런 파도가 쳤으면 야, 이건 진짜 내가 영상을 보는데도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오늘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정말 깊음 속이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차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가운데에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게 되면 그 짠물이 내 코로 다 들어오면서 큰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는 모습. 이게 훅 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구나. 근데 이게 쫓겨났다라고 하고 주께서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요나의 그러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라는 그런 발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구나. 그러니 그가 이 물속에 빠져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4절 뒤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물속에서도 나의 범죄한 가운데서도 주여 제가 이러한 가운데 깊은 물속에 훅 빠지고 있지만 주여 저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중에도 입으로 다 소리가 나오진 않겠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그 요나의 영혼을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물이 그의 폐 속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프 하는 것 넘어가고 물이 꼬르륵 하면서 이 폐로다 막 기도로다 막 그 뱃속으로다 막 이렇게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영혼까지 막 그 잠기는 그러한 상황.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정말 이게 바다풀인지 아닌지 뭔지도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이 무엇인가가 감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땅의 그러한 뿌리가 그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의 뿌리, 이 땅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냥 쑥 내려가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빗장을 지른 것입니다. 끝났구나. 여기서 나아갈 방법이 없구나. 땅이 빗장을 지렀는데 어떻게 거기를 풀고 나오겠습니까? 방법이 없구나. 근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문 빗장을 채운 것과 같은 그 물 깊은 곳, 구덩이라는 것 외에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고백이죠. 이전까지 그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그가 그 물속으로 깊은 곳에 갔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확 삼키고 아니 이 정도에서 아마 삼킨 것 같아요. 확 삼키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한 고백밖에 더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주께서 정말로 당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군요. 아도나이 주님이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당신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군요. 제가 어디에 삼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것, 이 구덩이 물속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바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요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이죠. 이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곳이 아주 쾌적한 장소였을까요? 쾌적한 장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막 굉장히 지친 가운데지만 목숨은 건짐을 받았지만 얼마나 그가 힘들겠습니까? 냄새도 매캐 이상한 그러한 시큼한 냄새가 아마 났을 것이고 그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님이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중에도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죠.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내 기도로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배미 속에서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바다 물속에 있다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도 오니까 이것이 정말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저도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당신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나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 주께 갚겠나이다. 이 요나가 이 뱃속에서 서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보고 그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게 요나의 서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서원밖에 없어. 이제 끝나고 물고기 뱃속에 나가게 되면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서원하는 것이죠. 그런 한편에서는 또 우리 8절 말씀이 이러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가운데 또 어떤 백성들도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있죠. 한편에서는 그가 이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박넝쿨 밑에 가서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하나 그것을 쳐다보고자 하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구원은, 모든 일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저는 이 시편의 오늘 이 요나의 그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앞에 이 노래를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근데 우리 1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필요할 때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또한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기쁜 데 처하든지 슬픈 데 처하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여러 가지 좋은 상황에 처하든지 온전히 주님만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시니